자, 오늘은 구본원 목사의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한 신학적 진단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병원에 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약을 쓰든 치료를 하든 할 테니까요. 이 설교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일단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진단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보편적인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단의 핵심이에요. 로마서가 정말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의인은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게 뭐 특별한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진단서라는 거죠.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보여주겠다면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쫙 돌아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침략하고 뺏고 죽이고 정복하고 역사를 보면 이게 거의 전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진단이 클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교는 이런 걸 그냥 제가 나쁜 짓 했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행동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병이 대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나무와 열매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딱 보여주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 삶에서 뭐 거짓말이나 미움, 시기 같은 나쁜 열매가 자꾸 맺힌다? 그건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한두 발 실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존재 자체, 이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정말 무서운 진단이죠. 이 관점의 차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뭘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지? 내가 몇 번이나 실수했지? 이렇게 열매의 크기나 개수를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열매가 아니라 아예 그 나무 자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나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뿌리는 뭐냐? 뭐가 문제냐? 이제 설교가 그 핵심 원인을 파고듭니다. 그 뿌리, 설교는 딱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불경건.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 삶에서 그분을 쓱 밀어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불경건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아니 왜 핑계를 못 댄다는 걸까요? 설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고 또 우리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창조주가 있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분한테 간섭받기 싫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외침이죠.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왕이야. 이게 바로 그 불경건한 마음의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밀어냈어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텅 비어 있을까요? 설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왕좌라는 자리는요, 절대로 비어있지 않아요. 진공 상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아니 무언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설교가 말하는 답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우리는 뭘 갖다 놓느냐?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나한테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숭배하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 숭배의 끝은 자기 숭배라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상태.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상태. 이 상태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설교가 내리는 마지막 진단은 사실 좀 듣기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섬뜩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돌덩이나 나무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자신도 결국 생명 없는 존재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해요. 자기 숭배의 끝은 결국 이런 영적인 마비 상태. 설교는 이걸 살아있는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무서운 진단이죠. 오늘 우리는 구본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말 냉철한 진단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기 숭배라는 아주 깊은 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이 진단이 맞다면 이렇게나 심각한 병에 과연 치료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